지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원과 또 지엽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을 내버려 두고 덜 중요한 일, 사소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더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근원적인 문제와 지엽적인 문제를 구별할 줄 알고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할 때일수록 근원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가 풀려야지 다른 문제도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진짜 문제, 근원적인 문제,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신병원에서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면 사람들이 치료를 받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의사에게 찾아와서 제가 이제 정신병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퇴원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대요. 그러면 그 정신과 의사가 그 정신병 환자 이제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통과하면 다 나은 거니까 집으로 돌려보내고 퇴원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험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얀 색으로 칠해진 작은 방에 들어가요.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수도꼭지 하나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수도꼭지에 꼭지를 틀어서 물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여자에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대요. 그런데 정신병이 낫지 않은 사람은요, 급히 걸레를 가져다가 막 물을 닦는데요. 그러면 너는 아직 안 나았구나 하고요, 그 문제를 받자마자 재빨리 가서 수도꼭지를 잠그면 너는 정신병이 나았구나 라고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 같지는 않아요. 진짜 정신병원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문제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도꼭지를 잠그는 걸 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흥건히 젖어 있는 물만 닦으려고 하면 물을 아무리 닦아도 그 바닥은 여전히 계속 물로 적셔 있겠죠. 걸레를 아무리 쥐어짜도 그 걸레는 다시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나았다, 내가 정상이다, 그러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본문으로 여러 편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주의하기보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근원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라는 짤막한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이 문장은 짤막한 하나의 문장이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유대인들은 이 문장만 봐도 하고 놀랄 수 있어요.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 번만 더 이 문제,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는 문제를 제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또 혈루증이라는 병 때문에 이 여자가 겪게 되어지는 고통, 절망,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여자는 혈루,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계속 눈물처럼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아마도 뭐 생리적인 문제, 생리불순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러분 네이버에서나 뭐 구글에서나 검색하시면 유출병으로 검색하시면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게 되어지면 적어도 4가지의 큰 문제를 앓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죠. 12년 동안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여자분들은 생리하는 기간에는 머리가 어지럽대요. 그리고 몸에 힘이 없고 그리고 소고기가 땡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야 뭐 다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짧은 생리의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몸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몸에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지쳐 있겠죠. 육체적으로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서 다니면서 낫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이 병이 의사로 인하여서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했대요. 정신적인 고난, 또 재정적인 곤란도 겪었겠지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혈루병을 12년 동안 알아오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곤란을 겪는 문제를 겪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자가 메시아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생각했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신앙이 있는 여자인데 자기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몸에 질병이 있고 낫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질 않아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응답이 안 돼요.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돼요. 2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했는데, 내 몸의 질병이 낫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세월이 12년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절망했겠습니까?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통당할 때요, 한나가 하나님께 자녀를 낳게 달라고 기도할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지 못하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성소로 달려가 마치 술 먹은 여자처럼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한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몸에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낫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응답이 12년째 없으니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좌절했겠고 또 침체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러한 질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이 단지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당시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 교회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막 한번 보시면서 따라가 주시겠습니까? 레위기 15장 19절입니다. 자막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정결법에 의하여서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 누웠던 자리마저도 부정해져요. 내가 유출병에 걸려 있는데 내가 누웠어요. 그 자리에 누가 누우면 그도 하루 동안 부정해져서 옷을 다 빨아야 되고요. 하루 동안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그 누웠던 자리를 만지기만 해도요. 심지어는요, 그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나는 병이 안 걸렸지만 그 자리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난 내가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요.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1회 동안, 7일 동안이죠,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여자를 만지기만 해도 만진 사람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져요. 심지어는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러죠. 심각하죠. 21절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3절이요.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1회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25절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부정하니까. 그리고 이 여자랑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루 동안. 그리고 이 여자가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자리든지 그 여자가 머물렀던 자리에 아무도 가면 안 돼요.
가면 그도 하루 동안 부정해져서 옷을 다 빨아야 되고요. 하루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여자가 그 병에 걸려서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그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한나가 진짜 괴로웠던 것은 애가 없는 것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애를 안 주신다는 것 때문에 더 괴로웠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여인이 병 때문에도 괴로웠지만 왜 내게 이런 병이 걸렸을까? 왜 내 이 병은 낫지 않는 걸까? 하필 나는 왜 이 병 때문에 하나님도 못 만나고 사람들도 못 만날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내 인생엔 왜 이러한 고통이 끝나질 않는가? 이럴 때 얼마나 영적인 침체가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 하는 마음이 들면요. 그런가 하면 그 여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여인에게 간절히 절실히 필요한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은혜의 자리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면 그 와중에도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한나처럼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누릴 수 있다면 그 힘든 와중에라도 조금이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그 두 아이, 연년생 두 아이가 4살이, 둘째가 4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5년 가까이를 저희 아내가 어른 이 예배당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 영화부실에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저희 교회는 영화부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영화부가 날로 부흥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영화부가 따로 없어서 잠옷실에서 모여서 애와 애들 엄마가 예배를 드렸어야 됐었어요. 저도 가끔 그 방에 들어가서 보는데요. 거기서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움직여요. 내 아이가 움직이고요. 내 아이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예배를 드리려면 이 아이가 다른 데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한테 과자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내가 예배 드리길 원해서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엄마로서 떨어지기 위해서 과자를 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방에 있는 애들이 다 몰려들어요. 더 큰 소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는 아이가 3살, 4살이 될 때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제일 힘든 거는 애가 밤늦게 일어나서 보채는 것이나 애가 병원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근데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은 분명히 신앙이 있는 여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던 여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인이었는데 12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답답하겠습니까? 영적인 침체가 심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여인에게 또 세 번째 문제는 관계의 단절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 중에 한 가지가 고독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외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사랑해 줄 사람,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가족과도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 여인이 누웠던 침상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져요.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져요. 그 여인과 접촉한 사람은 누구나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여인과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여인과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위로가 필요하고요,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여인이었는데 아무도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지지해 주거나 조금만 기다리자, 참아보자,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실 거야, 잊지 않아 하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데 사람으로부터도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 여인의 심령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또 참담했겠습니까?
여인에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여인에게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들어도 또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면 견딜 수도 있죠. 언젠간 나을 거라는 것이 알고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어디 배가 좀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에 찾아가는데요. 병원에 찾아가기 전까지는 제가 두렵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몇 개월 전이었는데요. 이 가슴 쪽이 담이 걸렸는데 담 걸린 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로 검색해봤더니 간암일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곧바로 내과에 갔어요. 옆에 있는 내과에 가서 했더니 그냥 담 걸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픈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간암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두려워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불안했는데 그냥 담이라고 하고 이 약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그냥 먹었더니 진짜 이틀 만에 낫더라고요. 소망이 있어요.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뭐 그냥 조금만 아프고 말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 줄 몰라요. 소망이 없어요. 이 일이 내가 도대체 살아가야 될 의미가 있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게 알지를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소망이 없어서 그렇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금방 우울증에 걸립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고 지쳐 있어도 그 사람이 붙잡을 게 있으면, 소망하는 게 있으면 다시 힘을 내더라고요. 근데 여인에게는 지금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여인은요, 가진 재산도 의사를 찾아다니며 낳기 위해서 노력하다가는 다 잃어버렸대요. 다시 26절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소망조차 없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다녀도 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사를 찾아다닐 힘마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희망마저 사라졌고요. 이 여자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우울증 같은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도 겪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정신적인 어려움, 또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것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힘들어도 우리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걸려서 내가 이러한 똑같은 문제를 겪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네 가지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이 여자는 아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당시의 정결법에 의하면 그 여자가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다 부정해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이 여자가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 만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까지 이 여자가 접촉한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러 가는 중이었는 줄 아세요? 이 당시 가버나움의 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머리가 회당장, 왜 회당장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당시 유지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으니
얼른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었냐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일을 하러 가시는 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 만졌는데 자기가 낫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정해져서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을, 어린 소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중에 만났던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부정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여인은 아마 돌에 맞아 죽을걸요. 그러니까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생각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아마도 그 여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농담을 할 것입니다. 농담인 줄 알고 들으시면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다가도 하나도 낫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는 제사마저 다 탕진했으니 이제는 큰일 났구나. 예수님 능력 많으신 메시아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요청해야겠다. 예수님 저에게 2천만 원만 주세요. 내가 이렇게 요청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쳐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리도 없겠지만 혹 예수님께서 2천만 원을 주셨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인이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다시 의사들 찾아다니겠죠. 12년 동안 실패했던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육체가 고통을 당하고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다가 더 힘들어지고 결국 그 재산마저도, 예수님께 받았던 재산마저도 다 탕진하게 되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그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다가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러요. 근데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러죠.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가 멈추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고 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바디메오는 거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갈 때 옷도 팽개치고 막 갔어요. 제가 하는 말 지금부터 또 농담입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요. 밥 한 그릇만 사주세요. 라고 했다고 쳐보자고요. 농담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렇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줄 리도 없겠지만 들어줬다고 쳐요. 그래서 그 바디메오가 아주 배부르게 맛있는 걸 잘 먹었어요. 그러나 다음 날이면 또다시 구걸해야 돼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할 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될 줄 생각한 거죠? 돈이 생기겠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과 이제 좀 만날 수 있겠다. 내가 이제 예배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 구한 거 아니고요. 혈루 근원이 마르길 원했어요. 그리고 혈루 근원이 마르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죠.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회복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그 심령의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해결했는데 나머지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혈루 근원이 마르는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 해결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거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다 문제가 있어요. 육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일을 얼마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의 문제, 뭐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고, 그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어렵기도 하고요, 밥을 못 먹기도 하고요,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도는요, 꼭 이런 거예요. 예수님 밥 한 끼만 사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돈 좀만 빌려주세요. 이러한 문제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런 거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리도 없지만 들어주신다고 하도 밥 한 끼 먹고 배불러서 당분간 편해져 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다시 그 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생겨지는 거겠죠.
돈을 2천만 원을 주셔서 그 2천만 원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의사를 찾아다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그 재산은 탕진하게 되어 있고 그 여인은 또다시 많은 의사들로 인하여서 고통만 당할 뿐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소경 바디모에게는 근원적인 문제가 그 문제들을 자기 삶에 생겨진 문제들의 원인이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였고요.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서는 혈루 근원이 마르지 않는다는 문제였어요. 우리 인생에게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내 삶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만약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발버둥 친다면 지엽적인 문제들은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혹시 해결되어도 또다시 유사한 문제들 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진짜 근본적인 문제, 진짜 모든 문제의 출발이 되고 원인이 되는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지금 당장은 바닥에 물이 흥건해도 조금만 노력해서 걸레질하고 물 빼내면 나중에는 그 바닥이 뽀송뽀송해질 수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먼저 잠그면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 짧게 나누고 마칠 텐데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습니다. 죄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렸었고요.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 안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다툼, 이기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굶주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죄의 결과로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렸고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 내면이 다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속죄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원죄의 문제 때문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어둠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파괴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영향력의 파장이 아무리 커도 그 모든 영향력의 뿌리는 여전히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누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 여전히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어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죄의 영향력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질 때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욕심, 이기심, 시기, 질투, 두려움, 원망, 분노들이 남아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한다면 나머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이고 또 이미 우리의 원조의 문제는 다 해결됐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경험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들이 약해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며 그래서 우리 안에 수없이 펼쳐져 있었던 죄로 인해 생겨진 죄의 영향력과 그 결과로 생겨진 파생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로 바닥을 닦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고 그 문제를 내가 날마다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은 해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문제들도 해결하셔야 되지만 제일 먼저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